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 네 생물 4장에 나왔었죠. 첫 번째 모양은 뭐였냐면 사자의 모양, 두 번째는 송아지 모양, 세 번째는 얼굴이 그 사람의 모양과 같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의 그 형상을 가졌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그 사자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생물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레소리 같이 들리는 거고, 두 번째는 송아지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뭐 우레소리 같다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세 번째 때는 사람의 얼굴과 같았기 때문에 이런 그 나는 듯한 음성이 들렸다. 그러니까 조용히 말하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물론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여기에 뭐 하는 듯한이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그 순서대로 나오는 게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사자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생물이 말하는 것 같아요.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겼더라. 그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거든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는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했던 자들이고, 곧바로 24장로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면류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금 면류관을 쓰고 있다. 아마도 죽도록 충성한 그런 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도 나오고. 네, 예수님 앞에 쓰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쓰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찬양을 했던 거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겼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충성된 존재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충성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백마를 탄 자, 신마를 탄 자는 사실 19장을 보면은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속 이어지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의 이름은 또 만왕의 왕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 흰말을 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관련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6장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딱 볼 수는 없어요. 근데 19장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닮은 어떤 그림자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가 와서 나타나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에는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송아지와 같은 그 형상을 가진 생물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는데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스가랴서를 보면은 붉은 말을 타고 나오는 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스가랴라든지 아니면은 다니엘이라든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전부 다 계시록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대로 쓴 거예요. 에스겔도 그 계시 중에 하나로 쳐집니다. 에스겔이 봤던 하나님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다니엘이 봤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스가랴가 봤던 모습이라든지 요한이 봤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차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상황이 일어나는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재앙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재하여짐을 받아요. 괜찮습니다. 혼란이 없어요. 출애굽기랑 똑같아요. 출애굽기 때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괜찮았잖아요. 고센 땅에 거하는 자들은 괜찮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계속해서 이렇게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 같은 것이 임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것을 그 환란에서 다 벗어납니다. 마태복음을 봐도 환란이 임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줄였기 때문에 너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셨고요. 어쨌든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세 번째 생물, 이렇게 얼굴이 사람과 같은 형상을 가진 그 생물인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혹은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하는 그 품삯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남자들만 경제권이 있었고 여자들이라든지 아이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문화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 버는 돈으로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밀한대는 사실은 이거는 한 사람 분량이에요. 그러면은 온 가족이 먹을 수 없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로움이죠. 왜냐하면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괜찮게 해주시는 거고, 감람류는 올리브유인데 장로들 너희들은 환자에게 가서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발라줘라, 환부에 기름을 발라줘라, 그런 명령들이 나오거든요. 신약을 보면은 이건 약으로도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것을 치유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아마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형상을 가진 생물일 수 있습니다. 그가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음을 당한 영혼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창세기 4장 10절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거든요.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땅에 분명히 내려왔을 거고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흰옷을 입혀주시는 건데,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24장로급이었잖아요. 4대 교회에도 너희 중에 흰옷을 입을 자들이 있다, 그거에 합당한 자들이 있어서 나와 같이 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네가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흰옷이라는 게 뭐냐면은 곧 나오게 될 겁니다만 어린 양의 피로써 씻은 깨끗한 옷을 흰옷이라고 말합니다.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받는 자들, 그 고난 때문에 결국에는 순교하는 그런 자들은 개죽음을 당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헛되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길 것은 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수가 차기를 하나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해지고, 이게 총담이 뭐냐면 털로 만든 가죽 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무축축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처럼 검해지고 해가 검해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을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책이 이렇게 두루마리 형태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말려져 가지고 올라가는 거, 그것처럼 떠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근데 해가 어두워진다라든지 아니면 달이 피같이 변한다라는 것은 이미 예언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빛이 내지 아니하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했는데, 그러면 이 날이 아직까지 안 왔는가? 왜냐하면 이 날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날과 연상이 되거든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해가 사라졌으니까. 그렇습니다. 달이 피같이 되었다는 건 당연히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연상시키고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요에서에 그게 분명히 십자가의 날인 것 같은데 또 다른 날이 있는가? 예수님 때 이미 한번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더 큰 권능으로 임하는 거,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에게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에게 말해주겠다라고 말했었기 때문에, 그건 4장에 나왔었죠. 4장 1절입니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한 다음에 이 두루마리를 인을 7개를 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인지 아니면 이미 일어난 일인지 그거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어쨌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말려 올라가는 것처럼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일어났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그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인을 치는 장면, 그게 나옵니다. 그걸 볼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